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0절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20장 1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13절까지입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장 4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갑니다. 길갈에 도착합니다. 41절 길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습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했고 그리고 왕을 요단을 건너가게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42절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답을 하는데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왕을 모셔온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누린 혜택은 없다. 왕이 우리에게 뭔가를 준 것도 없고 뭔가를 더해 주신 것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는 가족은 아니지만 10개의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니 우리는 더욱 관계가 깊다.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왕을 모셔왔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화를 냈다는 것은 42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분을 내면 어찌미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다윗을 모셔오자라고 한 사람들이죠.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일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욱 조심하고 더 겸손하게 말하고 협력해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않고 화를 내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20장 1절입니다. 그걸 보고 거기에 있던 불량배 한 사람 이름이 베냐민 사람 세바가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상관없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2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윗 따르기를 멈춥니다. 다시 세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다가 압살롬을 따라갔고 다시 다윗이 10명의 후궁을 별실에 가둡니다. 사실 후궁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이건 너무한데 싶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 왕의 여자였기 때문에 왕궁 밖으로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취했기 때문에 다시 다윗이 관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인 것이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4절 요압 대신 군 지휘관이 된 아마사에게 다윗이 명령합니다.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왜 그럴까요? 세바 때문입니다. 5절 보시면 생각만큼 유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정한 기한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여유 있게 그래 좀 더 기다려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가자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6절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면 방법이 없다. 네가 얼른 가서 세바를 뒤쫓아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바를 그냥 두면 큰 문제가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급하게 군사를 모으고 급하게 추격하게 합니다. 7절 다윗의 명령을 듣고 아비새가 세바를 쫓아갑니다. 여기 아비새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압은 다윗에 의해서 군 지휘관에서 좌천되었습니다. 이제 요압을 따르는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있다는 것은 왕의 명령과 상관없이 요압이 여전히 자기 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8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를 만납니다. 그러자 9절 요압이 칼을 들고 아마사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다윗이 세운 군 지휘관을 요압이 죽인 것이죠. 아마사가 죽자 11절 요압을 따르는 자 중에 청년 한 사람이 죽은 아마사 곁에 서서 말합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처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일까요? 죽고 싶지 않으면 요압을 따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여놓고 그 옆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사람들이 세바를 쫓던 군인들이 군 지휘관인 아마사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다 멈춥니다. 그것을 보고 길가로 옮겼다가 그래도 멈추어서서 보고 하니까 옷으로 시체를 덮어 가립니다. 13절 그러자 이제 다시 세바를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따라서 추격한다고 하나요? 요압이죠. 요압. 세바를 추격하는 임무는 아비새에게 맡겼는데 어느새 지휘관이 요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문제가 끝나나 싶더니 다시금 세바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가 싶더니 도로 둘로 쪼개졌습니다. 요압은 좌천되어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백의종군 할 줄 알았더니 자기 세력을 믿고 왕이 세운 군 지휘관을 죽입니다. 어때요? 혼란스러운가요? 아니면 평안한가요? 혼란스럽지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칼이 왜 떠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심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매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평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을 봅니다. 죄가 죄를 낳는 현장을 봅니다. 하나님,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주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성호 목사님, 박중동 목사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